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어느 순간에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지윤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뭐라고요? 평범한 것, 특별한 것. 오, 맞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범한 것, 특별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평범해하고 지루해할 수도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가요? 가끔은, 때로는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특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에게는 형이 몇 명 있었을까요? 형이 12명이요? 형이 10명 있었어요. 네, 형이 10명 있었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아빠인데 아빠가 막내만 좋아하는 거야.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만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형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의 형한테 그냥 거지 같은 옷 입히고 누더기 같은 옷 입히고 주인공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들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 형제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 선생님도 2명의 동생이 있어요. 차별 받아본 사람, 차별 당해본 사람, 형이나 누나한테, 엄마 아빠한테 차별 받아본 사람, 차별을 시킬 때도 있고요. 차별 받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만천자식네요. 저 선생님은 차별 받을 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엄마도 필요 없어, 아빠도 필요 없어, 동생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인생은 혼자야 하면서 선생님 차별 받을 때 굉장히 짜증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의 형들도 차별받으니까, 아빠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자기가 차별받으니까, 제가 차별받으니까 형 죄송해요, 아빠가 정말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는 형한테 잘할게요 하면서 서글서글하게 형들한테 잘했으면은 요셉이 좀 형들한테 사랑을 좀 받았을 텐데, 요셉이 또 그러지 않아.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 꿈에 그런 꿈이 나온 거예요.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거를 혼자서 그냥 이런 꿈을 꿨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형이랑 아빠한테 가가지고 형, 제가 꿈을 꿨는데 형이 저한테 절했어요. 아빠, 제가 꿈을 꿨는데 아빠가 저한테 절하더라고요. 한 쳐버리고 싶죠. 형들이 요셉의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안 되겠다, 내가 혼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당시 여기 요셉 뒤에 보면은 뭐 같아요? 양이죠. 이 사람들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요셉이 오늘도 그냥 양 치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룰루랄라 양을 치자 하면서 양을 치러 가는데, 요셉이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때 지금이다. 요셉이 혼자 남았으니까 요셉을 죽여버리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무리 동생이 싫고 형이 싫고 누나가 싫고 언니가 싫어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자, 우리가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형들한테 이렇게 속아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돼요. 요셉은 이제 노예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평범한 삶을 잃어버리고 슬픈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아마도 가족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상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갖고 상처를 받은 상태로 요셉은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다행히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 내가 배신당하고 이제 양도 못 치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가는데, 보디발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집트 왕의 신하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집트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면은 쫄딱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왕의 신하는 굉장히 높아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서 심지어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요. 이제 요셉의 삶이 평탄해졌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은 요셉은 팔려온 게 이 정도는 뭐 가족한테 배신당해서 아프긴 하지만 상처는 있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텐데, 요셉한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또 다른 위기. 이제야 좀 살겠다 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위기냐면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해요.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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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준아. 막 이제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덕분에 이제 조금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뿌리쳐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요셉, 너 노예잖아. 왜 내 유혹을 감히? 너 내가 혼내줄 거야 하면서 이제 요셉한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그때는 욕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그때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진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다 하진 않을 거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왕한테도 인정을 받게 돼요. 결국은 왕의 국무총리, 왕의 2인자가 됩니다. 왕의 오른손이 돼요. 요셉이. 그래갖고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찾아서 복수하고 자신한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복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부모님이 배고파서 굶어 죽기 전에 먹을 것까지 주면서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요. 다음 PPT 넘어가 주시겠어요? 다음 PPT요? 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이제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라고 요셉이 말한 거예요. 형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즉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배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린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형들이 배신해갖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형들이 요셉이 싫어서 팔아넘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림 그리셨던 큰 그림입니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결국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학교를 지금은 격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특별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익숙해져서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축구를 좋아해서 무릎이 아픈 건 참고하지만 갑자기 수술하게 되면 특별한 아픔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특별한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고로 당할 수도 있고요. 암이 생기는 거 너무 젊은데 너네? 암이 생기기에 너무 어리다 야.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큰 그림을 그려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을 건데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단련이라는 뜻이에요. 단련.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주자면은, 인내하면 우리는 단련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굳세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굳세게 되면 소망, 희망하는 것을 이룬다. 근데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희망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이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통을, 고난을, 그 힘든 길을 시험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가운데 같이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모르겠고 저는 제 뜻대로 살게요 하면은, 우리가 그린 그림은 아무도 사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쩌면은 그 종이가 다 찢어져 버리는 쓸 수 없는 그림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완성도가 있고 언제나 완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린 그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그냥 너무 힘들대, 내 맘대로 살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듯이 특별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은 요셉 이야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쩌면은 정말 이젠 진짜 살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한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요셉처럼 어쩌면 요셉보다 힘든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 이겨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